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우들과 평화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덕분에 고맙습니다. 덕분에 행복합니다. 네. 우리 그러고 보니까 가정의 달 맞아서 가정 세미나 했었는데 시간이 좀 지났지만 한번 해볼까요? 어떤 거였죠? 우와 이거였나요? 네. 우와 한번 우리 옆에 교우들 보고 감격하고 감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요. 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늘 감격하고 감동하고 또 사랑을 나누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고 그리고 우리 총회가 정한 총회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오늘은 생명이 태어나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생명이 태어나는 이야기요. 한 가정에서 한 생명이 태어나기까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수많은 사람들의 노고와 헌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있어야 되죠. 우리 양무리 교회도 최근에 새 생명이 태어났는데 생명은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을 머물면서 엄마가 먹는 것을 통해서 영양분을 얻죠. 그래서 모든 엄마들은 아무거나 함부로 먹지 않습니다. 평소에 좋아하던 음료와 음식을 가려 먹게 되고 태아 중심으로 태아에게 좋은 것만을 찾죠. 어디 좋은 음식뿐만이겠습니까? 좋은 영상도 보고 좋은 글도 보고 좋은 생각도 하고 좋은 마음도 먹고 또 좋은 행동으로 살면서 태아에게 유익한 것을 하나라도 더 주려는 그러한 노력을 산모는 하죠. 산모뿐만이 아닙니다. 아빠와 온 가족도 기쁘게 새 생명을 맞을 준비를 하죠. 그러면 왜 이렇게 정성을 다 쏟을까요? 그 이유는 지극히 단순하면서도 분명합니다. 그 새 생명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그 자체로 가장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한 생명은 수많은 사람들의 노고와 헌신과 사랑과 배려와 관심과 정성 속에서 태어나서 그리고 자랍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모두는 한 명 한 명 전부 다 그러한 존재들이죠. 우리 그런 존재들이니까요. 옆에 교우한테 한번 각인시켜 주십시다. 당신은 이렇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번 이야기합시다. 기왕이면 당신이라고 하지 마시고 목사님은, 사모님은, 장로님은, 권사님은, 집사님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네. 여러분은 다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과 그리고 사랑과 배려로 태어나서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것이죠. 이제 그렇다면 이렇게 소중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당연히 소중하게 살아가야 되겠죠. 당연히 가치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내가 소중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방금 우리 옆 교우에게 알려준 것처럼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고 했으니 서로를 소중하고 그리고 가치 있게 여기고 대하면서 살면 됩니다. 우리 양무리 성도님들은요 그 누구보다도 잘할 것 같아요. 정말 잘할 것 같습니다. 잘 해내실 것 같고 지금까지도 잘 해
오셨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새 생명이 새로운 길을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정부도 저는 새로운 생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배를 탄 운명으로 알고 새로운 정부가 이제 막 항구를 떠나서 출범을 했죠. 지난 6월 3일 선거 후에 그리고 6월 4일 새벽 6시 21분경인가요? 이제 막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국민주권 시대가 열리고 그리고 세계에 감동을 주고 더 나아가서는 이 지구촌을 변화시켜낼 수 있는 그런 성공적인 정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3년 전, 4년 전만 해도 어떤 말들이 유행했었냐면 문재인 보유국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예, 그런 것처럼 이 정부가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마무리되어서 이재명 보유국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나라, 성숙한 나라 될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72년 전 1953년이었습니다. 6월 10날에 또 하나의 생명이 탄생했었어요. 바로 한국기독교 장로회입니다. 우리 양무리교회의 뿌리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교단에 속한 모든 교회는 이 6월 둘째 주일 오늘을 총회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교단의 생일도 축하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건강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정성껏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단에 속한 목사로서 인류의 유구한 역사 가운데 태어난 우리 교단이 소중하게 태어났으니 우리 교단이 소중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가치 있게 태어났으니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우리 교단에 속한 그러한 성도님들, 교인들로서 우리 교단이 소중하고 가치 있게 걸음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자, 또 태어난 생명의 이야기인데요.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인류 역사에 또 하나의 새로운 생명이 등장했었습니다.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은 우리가 서신서 말씀을 봉독했는데 그 2장은 2000여 년 전에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시작한 교회라는 공동체 그 시작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 구구절절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근데 또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셔서 그 내용을 잘 알 것입니다. 오순절 날에 이미 오순절 날이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누가 모였다고요? 누가 모였다고요? 성경에 보면 따라해 봅시다. 그들이 함께 모였다. 그들이 이미 오순절 날에 함께 모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모여 있는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리고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합니다. 그러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있었고 이내 그들이 다양한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것을 지켜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혹은 오늘 말씀에 보면 정확하게 로마에 살면서 원래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교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 어째저차 하다가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왔던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다른 것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니라 이미 오순절날에 모였던 그들이 뭔가를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 다 갈릴리 사람들이었는데 갈릴리 저기 시골 촌뜨기들이었는데 그들이 뭔가 모여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자기들의 사는 언어로 아프리카면 아프리카로 오늘날의 터키면 터키로 이탈리아면 이탈리아로 동시통역해서 들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저들 술 취한 거 아니야? 라고 조롱했다라고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이야기인데 이 본문은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이 나지만 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요 설교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해요.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날에 3,000여 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교회 공동체가 시작이 돼요. 교회는 오늘날의 교회는 이처럼 성령이 임하심으로 시작된 교회가 시작된 그 날을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면서 그래 이날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출발했지. 그래서 교회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더 나아가서는 지속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교회가 세상을 살려내고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고 교회가 맛을 잃어가는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우리 양무리 교회도 그 연장선에 놓여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질문을 하나 해 보았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이미 오순절 날에 누가 모였다 그랬죠? 그들이 모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이들은 이미 오순절 날에 모여 있었는데 그들에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머리에 임했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와 그리고 충만한 은혜를 받았다라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들이 과연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 질문은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오늘 내가 누구인지 나를 돌아보게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나는 그들인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사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지난주 연합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을 붙들고 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부족한 저에게 이 말씀을 깨달아 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제 힘으로 깨달을 수 있는 자가 아니고 저는 제 힘으로 알 수 있는 자가 아니오니 성령님 깨달아 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워낙 여러분들이 많은 설교를 듣고 또 많이 알고 계시는 말씀이어서 이 본문에 대한 더 깊이 묵상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더 많은 깨달음을 제가 가진 깨달음보다 더 깊은 깨달음을 가진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대로 다 존중합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자로서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말씀의 은혜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에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더 풍성하게 맛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임했어요. 그들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점검을 해보면 사도행전 1장 15절을 보면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단서가 성경은 그 단서를 기록해 놓았어요. 그들이 누구인지.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은 120여 명 정도가 다락방에 모여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미 오순절에 모여있던 그들이라는 사람들은 사도행전 1장 15절에 기록된 이미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여 명 정도의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구인지 친절하게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하나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 가룟 유다는 아니에요. 11명이 되었죠. 가룟 유다는 이미 아굴 골짜기에서 생을 마감했으니까 마띠아라는 사람을 제비 뽑아서 추가를 했죠. 예수님의 12제자와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의 아우들, 동생들이라고 사도행전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에. 그러고 나서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120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냐는 겁니다. 왜 그들에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임했고 왜 그들로 하여금 교회 공동체가 출발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누구 같습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과 깊은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모두가 예수님과 깊은 사연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을 때, 이 또한 사도행전 1장의 기록인데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을 때 이 사람들은 흩어지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예수님과 깊은 사연을 갖고 있는 이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며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은 언제부터 예수님과 사연을 맺었고 언제부터 예수님을 알았고 언제부터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까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복음서입니다. 따라서 복음서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아니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자,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삶을 사셨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그리고 갈릴리에서 그 시골 절망의 땅 갈릴리에서 첫 선포를 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가 첫 외침이었고 그리고 어부인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형제를 불렀어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였고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였습니다. 한 집안에 2명씩을 다 제자로 불러내셨어요. 그러고 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서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셨습니다. 거라사 지방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12년간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셨고 여리고에서 바디메오를 고치셨습니다. 요한복음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쭉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열거한 다음에 마지막 장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다 기록하기에는 종이가 부족할 정도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이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동안 중풍병으로 살아가는 사람, 평생 동안 나병 걸려 저주받았다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 태어났는데 남들은 아름다운 세상 꽃의 색깔을 이야기하는데 새카맣게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그 사람, 저들은 눈물의 사람이었어요. 한이 맺힌 사람들이었습니다. 기가 막힌 인생의 사연들을 저마다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서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이런 사연들을 가진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더 핵심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처절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킨 이후에 이들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더불어 살아가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병 걸린 사람이 사회에 들어가려면 돌을 맞아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디메오고 아들이 바디메오인데 평생 동안 아버지를 원망하고 아버지를 저주하고 내 삶을 저주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를 통곡하며 살았던 그 사람을 예수님은 다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사회의 소중한 자로,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사회에 가장 가치 있는 자로 예수님은 다시금 회복시키셨습니다. 유대 사회는 반목과 증오와 갈등과 다툼과 죄의식과 죄책감과 장애라는 높은 장벽으로 철저히 나뉘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지 못한 사람들, 그들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셔서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저주받은 거 아니야. 너도 하나님의 소중한 자야.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어. 너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이 있어. 절규하고 탄식하는 그들을 예수님은 다시금 소중한 사회 구성원의 하나로 살게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나병 환자였나요? 10명인가를 고쳤는데 제사장에 가서 너희들에게 질병이 다 나은 것을 확인시켜 주어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다시 그 세상의 그 사회의 일원이 되어서 섞여 살아가라는 예수님의 위로와 평강의 말씀인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가장 소중한 첫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병이 걸려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나병촌이 있었다는 것. 손가락이 뚝뚝 떨어지는 그 사람에게 구원이 무엇일까요?
날이면 날마다 비참하게 손가락질 받으며 저주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구원이 무엇일까요? 그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역 중에 만난 이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잊을 수 없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니,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 얻은 삶이야말로 이것이야말로 구원 얻은 삶이고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삶이고 이것이야말로 내 존재의 의미와 내 존재의 가치를 발견한 그러한 소중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씻을 수 없는, 지울 수 없는 그러한 감격과 감동을 가진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삭개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죠? 세리하면서 돈은 좀 벌었어요. 꽤 많이 번 것 같아요. 그 동네에서 그 제일 내로라 하는 집과 그리고 경제력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이에요. 상상이 안 됩니다. 근데 남의 손가락질은 받아요. 에이, 저렇게는 살지 말아야지. 동네 가는 사람들이 자식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야, 저기 대문 크고 담 높은 집 있잖아. 저 아저씨처럼은 살지 마. 저 아저씨처럼은 살지 마. 근데 삭개오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인지라 내적 갈등을 겪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거예요. 외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야, 나도 한 번뿐인 인생인데 이렇게 좀 손가락질 받지 말고 좀 다르게 살면 좋겠는데. 소문을 듣다 보니 예수님이라는 저 갈릴리 나사렛 저 촌에서 출생한 예수라는 사람이 그 사람을 만나면 인생이 변한다더라요. 그 사람을 만난 사람들은 삶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한다더라. 거듭난다더라. 나 그 사람 너무 만나고 싶어. 괴로움과 외로움이 극에 달하니까 예수님을 너무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자기네 동네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뽕나무, 개역개정에는 돌무화과 나무로 바뀌었는데 어떤 나무든 상관없어요. 뭐 나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그렇게 사모했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새로운 인생 살고 싶은 거예요.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 아니라 기왕 한 번뿐인 인생,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내가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고 이 사람은 굳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 집에 찾아오신 예수님께 삭개오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제가 평생 세리하면서 벌어들인 재산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제는 좀 사람 구실하면서 살고 싶어요.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홍길동이네 집에 가가지고 내가 걷어들일 수 있는 세금은 바닥까지 싹싹 긁어왔습니다. 그 집안의 자식들이 노예로 팔려가든 말든, 그 집이 경제적인 문제로 이혼을 하든 말든, 그 집이 헐벗어 굶주리든 말든, 나는 내 부귀 영화를 누려야 되기 때문에 바닥까지 장독에 한 톨에 남은 쌀까지 내가 싹싹 긁어왔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그러냐. 그래서 제가 그렇게 뺏어온 거 이제 제가 4배로 갚겠습니다. 그렇게 미련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 소중하게 살겠습니다. 가치 있게 살겠습니다. 쉬운 결단 아니에요, 여러분. 쉬운 결단 아닙니다. 쉬운 결단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삭개오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고 삭개오가 동시에 어떻게 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구원시키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남 살리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재산 절반을 줬다라는 것은 가난한 자를 숨통 트이게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남의 것 자기 욕심 채우려고 뺏어온 것 4배로 갚겠다고 하는 것은 그 빼앗긴 사람들에게 다시금 살 소망을 주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고 이 사람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삶 살라고 하셨어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이 복받게 하리라 라는 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에요. 전에는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복받으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했던 사람이 이제는 아니야, 나도 복받아야 되지만 너도 복받아야 돼. 나도 건강해야 되지만 너도 건강해야 돼. 나도 행복해야 되지만 너도 행복해야 돼. 라는 인생의 가치가 송두리째 바뀌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날 삭개오는 어땠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삭개오는 그날 통곡하면서 울었을 것 같아요. 그날만이 아니라 한 일주일은 울음이 그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요? 나 같은 것도 받아주시네. 나 같은 것도 받아주시네. 벌레만도 못한 나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네. 새삼 살게 해주시네. 지난날을 회개하는 것은 기본이에요. 그런데 나 같은 것도 받아주시네. 내게 새로운 삶의 소망을 허락해 주셨네.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난 사람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회심의 사건들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왕왕 듣는데 삭개오는 이렇게 회심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이처럼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변화된 사연을 가진 사람이 사도행전 1장 15절의 기록에 의하면 120명이나 되었답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몇 년 동안 공생애 하셨다 그러죠? 3년이라 그래요. 120명이면 단순히 3으로 나누니까 1년에 한 40명씩 예수님께서 수학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40명에게만 타겟팅해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사회 구성원으로 삭개오 같은 사람을 만나신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 옆에 수만여 명이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다 어디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120여 명은 크고 작은 상처로 인해서 응어리가 맺힐 만큼 맺히며 한 많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남은 생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어떻게 살아가면 되는지 그 목표와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래, 이렇게 살면 돼,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열정, 불타오르는 간절함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응어리와 함께 눌려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해결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감동이 너무도 컸어. 그 은혜가 너무도 컸어. 남은 생애를 이제 자신처럼 응어리지고 한 맺힌 사람들에게 나도 옛날에 그랬었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 만나보니까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있더라.
그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하고 싶은 그 불덩이가, 불의 혀 같은 것이 그 사람들 중심에 활활 타오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임했던 이 사람들에게는 이미 그들 모두에게 가슴에 은혜와 사명이라는 크고 작은 불덩이 그 하나씩을 다 같이 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보였던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깊은 사연을 통해서 불덩이를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불덩이를 가지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불덩이를 가진 사람들. 성령님이 임한 사람들은요, 불덩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에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현장에서 한결같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큰 일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큰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셔요. 그럼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은 이 인류의 역사와 온 세상 가운데서 가장 큰 일이 되겠죠.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되겠죠. 가장 소중한 일이 되겠죠. 그리고 그 일 하면은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고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일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이 되는 거예요. 당시에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것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갈릴리 출신 사람도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라는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나병 환자도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다. 귀신 들린 사람도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도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다. 어떠한 형편에 놓여 있든 있는 모습 그대로 모두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다라는 하나님의 큰 일을, 하나님의 큰 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새로운 생명을 살게 된 불덩이를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차별받고 버림받고 억울한 일 당해도 하소연할 데 없고 빼앗겨도 따질 형편 안 되어서 하루하루가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하고 가장 특별한 존재들이라는 복음 중에 복음을 전하니까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감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양무 여러분, 교회 출발은 이랬습니다. 그리고 교회 출발은 그들로부터였습니다. 그들이 말하고 전한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복음은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오늘 우리 양무리 교회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덩이, 그리고 그 불덩이를 지닌 우리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여러분을 생각하면 이것은 믿어요. 뭘 믿냐면 여러분 안에는 크고 작은 불덩이가 있다. 여러분 안에는 크고 작은 불덩이가 있다. 그 불덩이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시는 것이고 그 불덩이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 불덩이 때문에 내게 주신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치 있게 소중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그 불덩이.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불덩이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그 불덩이로 여러분 각자가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감사의 고백, 그것에 이어서 예수님께 받은 은혜로 누구를 대하든 그들을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로, 소중한 존재로 알고 더 나은 배려와 더 나은 인내와 더 많은 이해와 사랑과 축복으로 겸손하게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양무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불덩이 때문에 여러분들도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들처럼 탄식 가운데, 울부짖음 가운데, 절망하지만 좌절하고만 머물 수밖에 없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러한 눈물의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녀를 양육하는 일 안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자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일 안에서, 청소하는 일을 하는 자는 청소하는 일 그 안에서, 식당하는 일을 하는 자는 식당하는 일 그 안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자는 회사를 운영하는 그 일 안에서, 학생은 학생으로, 돌보는 자는 돌보는 일로 제각각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행하면서 부디 여러분이 그랬던 것처럼 아프고 신음하고 그리고 절규하는 이 세상을 부디 치유해내고 회복시켜내는 그러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